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17 verse 1 to 8.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장님. 우리 어린이들은 함께 나가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그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였고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불편한 자리로 가라. 불편한 곳으로 가면 나를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로 해야 잘 알아두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랜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신 이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났고 무엇인가 대단해서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억누르고 하나님, 자기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속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방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온전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플랜, 뉴 플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런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보통 나이 많이 먹은 75세가 된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지켜가며 살 수 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다시 자신의 죄를 억누르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 그 기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 그 구원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covenant, 계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믿음이 있거나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약을, 그 커버넌트를 잘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잘 돌아오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잘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계약,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려고 하시는 계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shall be the ancestor of a multitude of nations. 너는 많은 나라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I will make you exceedingly fruitful and I will make nations of you and kings shall come from you. 그 왕들이 너의 그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아주 대단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covenant. 우리가 이 covenant라는 말이 별로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데요. 이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과도 같습니다. 고대 사회, 고대 원시 사회 계약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즉 covena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ovenant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로 이 covenant의 내용은 blessings, 축복이라는 말이죠. 축복. covenant의 내용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계약이 축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풍성한 삶, fruitful한 삶, 내가 뿌리기만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축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 blessings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누구나 축복을 거절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covenant, 언약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I will give you bless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왜 언약을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언약은 more than a blessing. 축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축복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ook at the verse 1. 첫 번째 1절을 보시면요. 17 verse 1을 보시면 When Abraham was 99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Abraham an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I am Almighty God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And be blameless.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축복보다 더 언약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블레싱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의 목표, the purpose of the blessed life. 축복받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축복만 구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고 싶어서이지만 그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하나님의 계약, 즉 커버넌트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사회, 원시 시대 이 초기 주데이즘, 초기 유대교가 시작되는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실패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인텐션이 시도할 때마다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초기 창세기 역사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것이 그 세상을 다 망쳐버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여도 사람들은 그 세상을 망쳐버렸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잘못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참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고대 원시 창세기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randomly chosen one, 이 아주 랜덤하게 뽑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가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겠다.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요, 아담과 이브가요,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면 바벨탑에 그 탑을 쌓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갈 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그들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 언제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가 모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모욕적이다, 가장 모욕을, 수치심을 느끼는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떤 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날 무시할 때, 그때 가장 큰 모욕감을 느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도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요, 나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나도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마치 내가 여기 없는 것처럼 날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서 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할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큰 수치심을 유발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데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텐션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
계신 세상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봐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새로운 계획을 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주 평범하고 특별할 건 없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듣고 따라서 실천하면서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지만 아무도 그 언약을 따라서 살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 계약, 그 언약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walk before Him,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and be blameless,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없이 잘되고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가, 아름다웠던 그 세계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중한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커버넌트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단순히 복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